에스겔서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최근에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계속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 대를 이어서 똑같은 죄를 답습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해서 짓고 있는가, 이것이었죠.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의 포로에 있었을 때도 역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고, 또 출애굽 이후의 광야 세대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죄를 범했고,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세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답습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들의 모습은 바로 이 죄가 얼마나 이 강력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물론 자구적인 노력을 행했겠죠. 이 우상 숭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죄의 유혹의 힘이 그만큼 강력했고 인간의 의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인물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의 유혹이 인간의 의지보다 어쩌면 믿음보다 더 훨씬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일상의 삶 속에서 마주대하는 죄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 또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이것을 이겨내는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을 아마 성도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아마 느끼시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죄를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정면으로 맞서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속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보여준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맞닥뜨렸을 때 그 1초의 마무림도 없이, 일순간의 마무림도 없이 그 유혹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런 죄의 유혹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생겼을 때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그 유혹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달아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제가 찾아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원인이 이렇게 잘 기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산당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당을 그대로 남겨놨던 것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됐던 주 원인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다시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렇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당은 가나안에 살던 이방 족속들이 그들의 신을 제사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런 장소였는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애지 않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뭐 좀 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땅에 들어갔었을 때는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어졌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만든 그 산당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방 족속들이 제사를 드리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실 리가 만무했던 것이죠. 이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범했던 그런 관습적인 죄이고, 또 개혁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이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남겨놓는 그런 오점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 지속적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그 제사 장소였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이 제물로 분노하셨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잘못된 행태는 이 광야를 유랑했던 광야 세대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드렸죠. 그 모세가 40일간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것이죠. 그들의 안전이 좀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많은 신들의 하나로 전락을 시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던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지요. 바로 그들의 안락함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던 것, 그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대를 거듭해도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들도 섬기고 하는 그런 갈라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들의 죄가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범했던 죄들이 전가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가성인데, 이 죄는 너무나도 쉽게 공동체 안에서 퍼져나가서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그 공동체를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전가성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정의를 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담이죠.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공동체가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이 죄의 그 전파력, 이 전가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은 한 사람의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은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인데,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일어나는 것을, 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건 예언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부모도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자녀들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모로부터 죄를 전수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럴 수 있는데, 부모로부터 그 죄를 이어받아서 그 죄를, 부모가 범한 죄를 답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모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자녀는 부모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모들의 진짜 인성과 성품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런 해프닝들을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죠? 자녀들에게서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가 세대를 이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은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그들의 자녀들을 선한 양심과 정직한 삶의 본으로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그런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우상 숭배의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조상의
풍속을 따라 자신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따라서 그들도 그것을 쫓아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를 끊지 못하고 세대를 거듭하며 우상숭배의 죄를 답습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31절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의 행음을 직격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죄를 짓고 또 주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삶들을 결단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범한 죄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웃들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기를 원하십니까? 결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선하고 또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